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5월달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특히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각종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함께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초점을 맞춘 그런 한 달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또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가정적으로 또 전체가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주는 특히 우리 부부들이 이 가정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 회복사에게 귀한 은혜를 입었던 것, 아까 광고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항상 너무 가까이 있고 소중하지만, 가까이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가깝고 소중한 것을 모르는 그것이 바로 가족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에 우리 가족 회복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귀한 주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의 육적인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가정의 달에 영적 가족인 교회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이 교회관에 대해서 많은 훈련과 말씀을 들어서 정립을 하고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 이렇게 하면은 갖고 있는 정의들이, 교회는 종교기관이야, 종교단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을 많이 주는 그런 기관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이 교회의 한 구성인으로, 팀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어느 단체나 기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을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럼 우리는 서로 가족, 이런 의미를 갖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었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단지 그냥 소속팀으로서 어떤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얻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나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걸로 떠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들의 이 상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니까, 가족이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가족을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었듯이 교회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죠. 행복의 본질적인 그 본질을 다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행복의 근원을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거기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행복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물론 큰 것, 많은 것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아니면은 이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것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 작은 것에서도 행복이 들어있다. 큰 것, 많은 것은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 힘들게 도전하고 찾아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소한 것, 작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올 수가 있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확행의 이 관계를, 이 소확행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십니까? 링컨, 간디, 그리고 테레사, 김구, 주기철 목사님 등등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우리가 떠오르죠. 아마도 이런 분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죠. 왜냐하면 위대한 삶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마 영향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긴 삶을 살았든 간에, 짧은 삶이든 긴 삶이든 간에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내 삶에 깊이 영향력을 준 분들이 이런 분들보다는 의외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가족입니다. 또 부모, 형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 친구, 선생님, 그리고 또 교회 영적인 어떤 일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내 인생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별것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 이런 작은 만남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 우리 가정,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죠. 육적 가정에서 또 하나 가족이 생기는 데서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영적 가족에 대한 이 상황, 이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면 정확한 정의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서로가 영적 가족이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각각의 어떤 팀원,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가족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말할 때 그걸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있는데 이 영적 가족은 또한 내 삶에 깊은 영향력을 줍니다. 이 영적 가족은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이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각각을 가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의미가 있고 교회를 만드신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신 의미가 있고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신 의미가 있다. 가족으로 교회를 만드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공동체가 안정적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가정도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라고 할 때 내 삶이 안정적이 되고 든든해집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렇게 느껴질 때 이 가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든든해지죠. 안정적이 됩니다. 가정 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구나 라고 느껴질 때 내가 신앙생활이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안정적이 될 때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만드실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공동체, 가족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와 이 가정이 잘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안정적이 되려면은 각각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거기서 행복해지죠. 그러면 가정이 안정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각각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안정적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우리 가족인 영적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든든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교회가 가족인가?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입니까? 아버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성도 다 다른데 왜 가족인가?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한 가족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죠? 가까워진 이유가 뭐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사람들과도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까워졌다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라면 이전에는 사람들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제는 멀어졌던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멀어졌던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을까요? 왜 멀어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사람들과 멀어져 있었냐면은 죄 때문이라는, 허물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는, 허물은 신학 용어로서 열매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죄라는 말은 시인은 원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는 의도적인 반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원죄의 원래 그 뿌리가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리고 그 원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반역의 죄예요. 허물은 이 의도적인 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열매,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죄는 악의적이고 하나님께 지은 죄라면은 이 허물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막혔고 사람들과도 막혔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에덴이죠.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영생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 단절돼 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처음 만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어제 부부 모임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렇게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왜요?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에서 제외된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참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들어집니다. 기차 레일에서 쫙 달려가야만이 힘있게 역동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데, 기차가 이 레일에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 지겹다, 나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기차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처량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선한 기차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하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관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려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심이 증명되어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돼서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던, 멀어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서 형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자들은 이제는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영적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죠? 동일한 구원 받자라면 우리는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구성원이나 팀원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과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는요, 오늘 우리 교회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든든함이 이번에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먼저 공급받으니까 이 영적인 공급받고 우리가 육신적인 가정에 나갈 때 그 영적인 힘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모든 한 자녀의 삶을 사는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사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과 의식들이 우리에게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가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가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사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자, 가족이 뭐냐면은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정의를, 가족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밖이요 이스라엘 밖이요 예수님 밖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외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시민,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성이 생깁니다. 그 성이 뭐죠, 여러분? 하시성이에요. 하시.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성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성이 생기는데, 여러분 공통적인 우리 모두의 성이 하시.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하시. 여러분 하임방수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하시 가문의 하시 패밀리가 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시 패밀리가 어떤 패밀리인지 아시죠? 로얄 패밀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왕의 자손들이잖아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한 정체성이 되면요, 우리는 정말 든든한 믿음의 신앙 터 위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 하시성을 함께 가진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관계가 구성원 관계나 팀원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함께 사는 사람들. 왜 함께 살죠? 가족이니까요. 왜 함께 살죠? 사랑하니까요.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서 함께 사는 이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은 아버지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시성을 가진 한 아버지 아래 자녀라, 그 말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교회 오면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무개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바로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매들은 자매이고 형제들은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아버지를 모신 이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시 패밀리, 하시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 잘난 애도 있고 못난 애도 있고 능력이 있는 자녀도 있고 약간 모자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 어떤 이런 잘나고 못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 부모들이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차별대우 합니까? 차별대우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약한 자녀가 있다면, 약한 형제가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할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도 연약한 자가 있다면, 또 부족한 자가 있다면 비교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 의식이 없으면 나에게 해를 주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라면 어떤 공동생활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죠. 해가 되죠.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이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연약하구나.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또 가족은 상호 보완과 상호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믿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들 주인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늘 함께 유무상통했고 모이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루 종일 살았어요. 가족 공동체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문제가 드러나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래도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만약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믿음이 딱 서게 되면은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요, 모두가 도와줄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돌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받아주는 곳, 그게 가정과 가족 아닙니까?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 가족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 갈아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까지 끼워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탕자를 만났을 때, 이 집 나간 아들 돌아를 만났을 때,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니? 왜 그런 결단을 했니? 앞으로 절대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에게 유일한 소망 하나는 이 아들이 탕진을 하든 이 아들이 재산을 다 말아먹든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온 그 자체 하나만,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고 아내가 함께 있고 남편이 함께 있고 함께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함께 있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 나가고 가족도 얼굴 보기가 힘들고 밥도 각각 따로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요즘 특별히 이 현대인들의 이 가정들이 잘 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늘 있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좀 멀어지니까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라는 놈이 우리 가정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함께 있는 그 일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함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사람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행복할까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가도 사람이 있고 다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고독해요. 포장을 내서 나는 아니 행복해 하지만은 몇몇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고독이라는 그 덩어리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쓸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동서남북 사방천지에 전부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 먹을 물은 한 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화려한 모든 것도 있지만은 실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정말 말 못하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냐?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 내면에 있는 이 갈증을 체험받기 위해서, 생수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와 은혜 되는구나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이 실천적으로 나가서 할 때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깨달아지지만은 삶 속에서 그 실제가 되는 것들은 정말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실패 때 일어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사람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외로움과 이 문제를 실제로 달래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탕자 아버지의 품이 돼야 될 이유가 바로 가족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또 교회 이렇게 옮기시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왜 우리는 다 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지만은 그는 온전한 위로가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완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가족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이 되기를 노력하다 보면은 교회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교회 본질을 지키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이 개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그대로 가족화되는 실제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공동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늘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함께할 때 가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먹서먹하고, 가족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출석자의 평균 20%가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러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교인 중에 20% 정도가 구역이나 셀,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세워놓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와서 말씀 듣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 거지, 위안 얻고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사실들이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죠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간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감, 행복감, 만족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예 교회는 안 나간다, 교회는 냄새 난다, 목사들 비리투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를 세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 자신도 성찰해보고 우리 교회도 성찰해보고 기도의 양들이 더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 건 맞아요. 그분들이 말이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오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어느 순간까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손, 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손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도 같이 함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라는 이 부분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3이라는 숫자가 공동체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난 자녀 안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어야지 가족이에요. 3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요, 중재자가 없으면 그냥 끝나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 나눠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 자기의 자존심을 절대 꺾지 못하는, 근데 원인은 소소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소소한 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두 부부가 나눠지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걸 우리가 흔히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있게 되면 자녀 때문에 우리가 참지, 공동체 안에서 세 사람이 있게 되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한 사람이 중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홀로 있는 자는 화를 당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라는 분 아시죠? 나이 드신 분 알고. 근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친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친구라는 노래는 우리 젊은이들 잘 알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성경적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대중가요 가사인데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어 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마음에 눌리고 상처받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 가정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러면 교회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릴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들어주고 공감해줬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10번만 해보십시오. 귀찮아. 나중엔 남들 가십이 돼서 뒤통수로 와서 날 때려. 교회 와서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외로움을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밖에서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노력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만 돌아온다는 사실 대부분이 한 번씩은 경험을 하잖아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허전하고 쓸쓸할 때 세상에 누가 나의 벗이 되어줍니까? 교회입니다. 아무 교회는 아니고 가족이 되는 교회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가족이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이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해서 됩니까? 방법과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건강한 소그룹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자신 교회는 모습이 두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수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딱 견고하게 받침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가정에서 모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는 서로 떡을 떼고 수연만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가정에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이거 두 가지 축이, 두 개 축이 딱, 이거 두 날개라고 해요, 우리 세일교회에서는요. 대그룹 축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제가 가능해요. 300명, 500명, 1000명 되면은 교회 안에서 주일날 교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어디냐면 가정교회다 말이죠. 셀그룹에서,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가족들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주일날은 모든 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우리 모두가 이 소그룹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만들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했으면 우리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바쁘고 예배 안 드리고 다 가고. 그 주중에 모이는 정말 가족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친밀성을 이루는 이 소그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셀그룹 건강한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이 서로서로의 의견들을 잘 들어줘야 돼요. 이건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서로 용납되는 가족관계. 서너 사람이 모여야만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200명, 300명 모여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이고, 실제적인 이 가족 공동체 친밀성은 적은 사람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적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만든 후에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서로 대는 한 주간 동안 있던 삶들을 나누고, 힘든 삶들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외로웠어, 이렇게 힘들어서, 이럴 때 이런 건 세상에 어디서 마음을 열지 못하잖아요.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남겨진 이것들을 셀 예배에서 터뜨려 놓는 것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그것을 다 용납하는 분위기가 가능해야만이 되다. 그래서 가족이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호 보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혼밥이니 혼술이니 뭐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것들, 그것을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 1, 2년만 해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면서 그래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보완의 관계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줘야 돼요. 이건 상호 책임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도 법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영적 가족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그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우리 셀 가족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완전하지 못한 그런 리더도 있고 성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다라는 이 개념을 먼저 갖게 되면요,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가족이 아니고 구성원이고 팀원으로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나에게 해를 주고 뭐 저 따위로 살아가지?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족이라면은 아, 그 연약성이구나라고 알고 이해하고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연약성도 있고 부족함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 가정에 부모, 아버지 세대가 완전한 부모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는 완전해, 이런 부모가 없고, 부모들이 자녀를 봤을 때 완전한 자녀가 없듯이 모든 관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권위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은 공동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요,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요즘 우리 셀리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청을 하거든요. 농구 동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얘네들 좋아하는 그 게임 동아리도 만들고, 이런 해서 이제 한번 초청을 했는데 어제 하늘정원에서
막 고기 굽고 한 30-40명들이 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셀리들 한 5명 정도 되죠. 셀리들이 아침부터 고기 굽고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차 태워다 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가족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답변을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해봤자 모르니까. 왜 그 사람들이 가족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야다 보면은 왜 청소 안 했니, 왜 뒷정리 안 했니, 야단만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섬기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그룹에서 1:1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행복이 온 교회를 덮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이 셀럽에 참석하면 따뜻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으로서 대해주는 겁니다. 새신자 하나 왔구나, 또 이 골치 아픈 사람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팀원으로서, 아니면 단체 온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가족이 왔구나. 우리 가정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딸이 결혼해서 사위가 들어왔을 때 요놈은 어떻게 생겼을까? 앞으로 우리 가정이 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가족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구나. 그거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새 가족을 대할 때, 새 가족은 그 셀 그룹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여기가 가족 모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 큰 것, 많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셀그룹에 참석해서 내가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행복과 그리고 안정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된 우리 가족들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가족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세례단단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함께 나가는 동력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게 되면은, 그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가정에 가게 되면은 가정이 안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축복의 원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게 된다라면은 가정은 당연히 행복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고 안정적이 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이런 관계로 만드신 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 이제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베델 비전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영적 패밀리,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